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점수일체 지덕경. 헛된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말은 성실해야 하며 진실해야 하며 도리에 맞아야 하며 시기에 적합해야 한다.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말하지 말며 저쪽에 나쁜 말을 이쪽에 전하지 말며 이쪽에 나쁜 말을 저쪽에 전하지 말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대할 때면 너무나 친숙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가끔 저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식적인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것, 잊고 살고 있다는 것 생각한다면 그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말로서 이루어지고 말로서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세상사의 바람직한 좋은 일 또는 예상치 않은 사건들 다 말로서 비롯됩니다. 말은 성실해야 하며 도리에 맞아야 하며 시기에 적합하고 진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이 성립되는 조건이지요. 성실, 진실, 도리, 시기.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한편 생각해보면 그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괜찮은 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죠. 말을 내뱉기 전에 3번의 심호흡을 하며 생각한다면 말의 실수로 인한 해는 면할 수 있다라고요. 호흡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하기 전 3번의 심호흡.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복덕과 지혜를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바람일 일기의 저자이신 대원성 보살님,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스님들을 모시고 마을 법회를 열고 신행단체 연꽃 모임을 창립하시고 전법과 자비실천으로 온 생을 다 바쳐 살아오신 대원성 보살님 삶의 얘기 듣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아까 참 말하던 중에 한 가지가 방생갈적에 그 스님 옆에 앉아놓으네. 그 당시는 처녀가 저리 안 다니는데 그 노보살 한 분이 그 이튿날 감로사를 가니까 스님한테 따지더라고. 스님은 어디서 그래 가시나를 하나 달고 다니냐고 그 노보살이 와서 스님한테 따지더라고. 그때 내가 들어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왔네. 자 명초당 딸아이가 이러니까 할매가 깜짝 놀라면서 손뼉을 치면서 네가 명초당 딸이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내보고 니는 이제 내 딸이다잉. 이제는 니는 내 딸을 댕겨야 된다잉.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국세청장 건태호씨 엄마예요. 호랑이 보살이라고 소문난 할머니인데 그래 내가 그 할머니 평생을 내가 어머니 하고 따라다녔어. 그게 부모가 우리 그런 말 있잖아. 할아버지 선심이 손자 거름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약을 지어드렸던 그 스님이 강화보문사서만 내가 내를 그렇게 아끼고 챙겨주셨던 거. 그것도 우리 아버지 덕택이고. 내가 일타 스님을
마음 놓고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아버지 덕택이고, 아버지라는 그 그늘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큰 은혜고, 부모로서도 불교를 안 믿었으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될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런 큰 스님들을 안 만났더라면 또 몰랐을 거고, 아까 우리 집에 그렇게 큰 9명 정사 스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그때 그 법조사 혜정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 주인 보살 좀 보자 이러더라. 나가 예 하고 가니까 아이가 알로 울로 보이 내가 뭐 별것도 아니구만은 어째 이 조그마한 보살이 이래 복이 많노 그러시더라고.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밥을 내겠습니다, 스님들 같이 갑시다 하면 이만치 안 모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중에 누가 빠졌냐면 자원 큰 스님이 율사 스님 제일 어른 스님인데 그때 안 오셨거든. 그 며칠 후에 해총 스님이라고 지금 포교 원장 하신 그 해총 스님이 손자 스님이거든. 자원노 스님의 해총 스님하고 지금 반여동 해림사라고 그 독림 스님이라고 있어. 그래 그 스님하고 둘이가 자원노 스님을 부축해 오셨더라고 우리 집에를.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사진 그게 우리 집 방이에요. 그 자원 스님. 그러니까 와서 공양을 하니까 내가 봐 10분 정사 스님을 한 자리에서 다 모셨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이런 스님들하고 있었던 그런 일화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한 번은 법무사 오셨다가 대원성아 어디 몸일 잘하는 집 뭘 아나 이러시. 그래서 내가 알지요 이랬는 거야. 내가 앞에서 차 운전하고 뒤에 스님들 쭉 큰 스님들이 자기 시봉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온천장 어디 몸일 잘하는 집을 갔어. 스님들이 모두 몸일 잡순다 하겠네. 시봉하는 스님도 따라온 기사도 우리도 몸일 먹으려면 이랬는데 얼마나 스님들이 좋아하신지 이 주인이 몸일로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스님 방에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앉은 스님하고 기사는 몸일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방에만 들어가니까 아직 밑에 앉으셨는데 스님이 가자 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 기사하고 아예 안 묻는데요. 하니까 급해갖고 비빔밥 한 그릇 먹고 나오셨지. 그때 오신 스님 중에 일각 스님이라고 송황사 방장 스님, 구산 스님 다음에 방장하신 스님이 그래 오늘 공양낸 보살 좀 보자. 예 하니까 오늘 너무너무 공양을 잘했다고 나도 선물을 하나 줘야지 이러시면서 남색천에 간세음 보살 금박으로 이렇게 찍힌 액자거리를 하나 주시면서 그래 내가 줄 게 이거밖에 없네 이러면서 그래 오늘 너무너무 고향을 잘해서 고맙다고. 그런데 그 지금 그 내가 요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리 몸일 좋아하시던 그 스님도 가시고 홍시 좋아하시던 그 스님도 가시고 선물 바로 주라고 일러주시던 스님도 가시고 날 장전동 방송국장이라고 하시던 법정 스님도 가시고 부산 스님도 송화사 가니까 오늘은 미소다 미소다. 미소가 뭔지를 몰랐어. 미소가 국수네. 절집에서 말하는 건 미소가 국수라. 오늘은 미소다 미소다 먹고 가라고 맛있다고 호박 넣고 어찌 하면 맛있거든. 그래 가시던 그 스님도 가시고 이 사진첩을 펴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스님 중에는 다 가시고 이제 아주 밑에 후손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참 많이 그립지. 근데 그 중에 총무원장 하셨던 그 지간 스님은 언제나 범어사 일 보살께 오시면은 그 스님이 교수 아살이거든. 그래 오셔서 법문을 하시러 오시면은 꼭 밤차를 타고 오셔. 밤 내 타고 오시가 새벽 6시에 내려가고 우리 집에 오셔서 아침 잡숫고 우리가 이제 모시고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왜 스님 밤차로 오시느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는 아니 낮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고. 왜 밝은 낮 시간을 차 타는데 보내느냐고. 그러니까 밤에는 어차피 자는 시간이니까 야간 열차를 타고 오면은 밤에 거기서 잠자고. 그래 우리는 그 밤차 그 침대차가 참 좋은 줄 알고 우리도 한번 타고 싶어 원얼 해가지고 우리 친구 하나 우리도 밤차 한번 타보자. 그리고 침대차 한번 타보자. 한 번도 안 타본 걸 침대차를 타고 서울 간 거예요. 나는 죽는 줄 알았어. 그 레일이 귀에 너무 가깝게 들리니까 기차가 탈선하는 것 같고 멀미 안 하는 내가 내려갖고 멀미를 다 했다니까. 이렇게 불편한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 밤 시간을 이용하시구나. 참 스님 한 분 한 분마다 배울 게 얼마나 많아. 그때 일타 큰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간 스님은 굉장히 노력하신 스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영정 모시고 있어요. 고암종정 큰 스님한테는 생전에 그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스님께서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나마. 그 옛날에는 강원도 가려면 어떻습니까? 그때 비둘기호 무궁화밖에 없는데 스님이 우리 애들 보고 가겠다고 전화를 오셨어. 세상에 우리 애들 다 씻기갖고 철딱선이 없는 내가 택시를 타고 가지. 웬 버스를 타고 부산역까지 와가지고 보니까 차가 5분 전에 떠나버렸어. 스님이 가시 안 되나? 기다려도 뭐 내 안 봐도 되잖아. 가셨을고 안 계실 줄 알았더니 세상에 여기에 또 역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 죄송해서 스님 어쩝니까 차가 가쁘지. 가니까 5분 전에 떠났어. 그럼 보통 스님 같으면 화를 내야 맞잖아. 그럼 뭐 그래 약속해놓고 그래 오락 하든지 안 그러면 뭐 기다릴 것도 없이 가실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도 애들 보고 가야지. 다음 2시간 기다리면 차 있어. 아 사람이 얼마나 미안코 죄송스러워요. 그래갖고 그 애들 다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래 애기들 잘 키우라고 이러시고 부산에 오시면은 꼭 전화를 하시면은 다른 스님들은 식구들 다 잘 있지 이러시는데 고암손님들은 노성은 처사 잘 있고 그래 대원성은 요새도 절에 잘 다니고 있고 노근영이도 잘 크고 노영준이도 하마 많이 컸겠고 노아란이는 또 어떻고 노보연이는 모두 이렇게 식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안부를 주셨던 참 인자하신 분이거든. 그 스님의 어떤 그 인자하고 자비로움을 내가 참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암종정 스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아침마다 제가 잊지 않습니다 하고 일다큰 스님도 얼마나 사람이 인자하고 자비로운지 그 스님이 오늘날 대원성을 있게 해주신 스님이 일타 스님이거든. 스님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대원성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 예를 든다면 고암 스님은 낳아준 부모와 같고 일타 스님은 유모와 같은 정말 나를 키워주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법정 스님의 그 생각, 사고 나 그리 너무 담고 싶더라고. 그리고 내가 일타 큰 스님을 그렇게 처녀 때부터 따라다녔는데 나는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봤어. 세상에 내보다 15살밖에 안 많네. 나는 한 번도 이 스님이 내보다 나이가 몇 살 많고 이거 생각 안 해봤고 또 아니면은 남자 스님이라고도 생각 안 해봤고 오직 스님이라고만 믿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럽게 한 거는 진짜로 잊을 수 없는 거는 저녁에 서울의 그 불교신문사 기자한 김숙현이가 속은 기독교인이고 겉은 동국대학교 불교 연극영화과 나와가지고 그 사홍서원 3개월에 5개 6바람일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시험 치갖고 불교신문사 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뭐 오빠도 형부도 전부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런데 이 사람도 속은 기독교인이라. 그런데 이제 신문사 근무하다 보니까는 기자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좋은 점보다 안 좋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화보문사 기도했던 걸 이 친구가 취재해갖고 신문에다 냈거든. 그게 인연이 돼갖고 내하고 나이가 같고 이러니까 그래 여름에 휴가를 부산 한번 오렇게 왔는 거예요. 근데 오면서 성당 다니는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 혜자라는 그 친구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김숙현이도 목소리 크고 나도 목소리 크고 서희가 그런데 세상에 그때가 25살인가 그랬으니까 일다스님 나이 40살 얼마나 젊었어요. 근데 밑에 수산 스님이라고 큰 스님들 계셨어. 밑에 극락에 계셨는데 그래가 또 가서 막 스님 우리 왔다고 이러니까 스님이 저녁 때 이러니까 조용조용 들어라 하는데 방에 들어가갖고 막 서희가 막 아무것도 막 떠드니까 스님이 9시만 되면 자야 되거든. 조용히 해야 돼. 왜 이 좋은 데 와서 자느냐고 말이지. 우리는 안 잘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서울말로 ความ지르고 이러니까 스님이 민망해갖고 불을 꺼보니까 막 왜 불을 껐냐고 불을 꺼놓고 막 큰 소리 떠들고 그래. 스님이 밑에 큰 스님 계셔. 큰 스님 계셔. 그래도 떠들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우리 그런 거 몰랐어. 아침에 새벽에 스님이 대중처소 가서 밥을 잡숴야 되는데 부끄러우면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를 굶길 수도 없고 스님이 지금 막 그게 여간 고민이 아닌 거는 이제 스님이 고민하고 있다가
시봉하는 자명 스님이 있었어. 그 스님이 동국대학교 철학박사 나온 스님인데 그 스님이 17살 시봉을 보고 있는데 스님이 우리를 굶길 수가 없어갖고 연구를 해보이겠네. 그 방에 뭐가 있나 말이야. 버너, 등산 가서 해먹는 코필 있잖아요. 그게 하나 있었는 거야. 스님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명아 큰 절에 가서 살을 조금 얻어온나. 살을 숟가락 5개 하고 그래 얻어온나 겠노. 그래 숟가락 요새 그치 냉장고가 있나 뭐가 있노. 뭐 냉장고도 없고 이러니까 스님이 고추장 요만한 거 딱 요런 거 하나가 있더라고. 고추장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코펠에다가 밥을 앉히는데 5명이 숟가락을 갖고 한 소띠를 같이 먹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라지를 마당에 보이더라고. 그걸 캐갖고 찢어가지고 고추장 문치가 반찬은 그것밖에 없어. 세상에 스님하고 한 그릇에 밥 같이 먹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5명이 스님 둘이 처녀서이 밥을 그 떠먹는 거예요. 그냥 도라지 한 뿌리 먹고. 그래 그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 아침 우리가 간다니까 스님이 부끄러움 밖에 못 나오시고 갈래 이러시더라고. 우리가 버스 타러 갔는데 한참 있어 이렇게 시봉이 내려와가지고 차비를 주더라고. 그래 우리가 그 대구 가가고 헤어지고 이랬는데 몇 년이 흘렀어. 산창엽서라고 김숙혜가 신문에다 편지를 썼어. 그래 스님 답을 쓴 거예요. 그때는 하룻밤 자고 가라 말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지조가 암주를 맡았으니까 와서 실컷 떠들고 그렇게 스님을 곤란하게 한 때도 있었다고. 참 스님한테 뭐 패기치고 애미기고 그런 거 뭐 말할 수가 없지 뭐. 그렇게 많이 은혜를 잊고 이랬으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세상에 40살 문 젊은 스님이 이 다 큰 처녀들이 서희가 와 떠들어대기시 밑에 큰 스님들 보기 얼마나 아마 그날 대중공사 안 받았는가 몰라. 그런 게 지내고 생각해도 그런 내색 안 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랬던 은혜라든지 뭐 이 스님 하면 이 스님 이야기 저 스님 저 스님 이렇게 왜 막 너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또 해국 스님 하면 또 해국 스님에 대해서도 이 책에도 있지만 스님들끼리도 누가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잖아. 책임감이랄까. 사제가 위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만 해도 스님이 가난해갖고 돈이 없는 거야. 대원성 수술비가 150만 든다는데 100만 원만 만들어주면 그때는 80년도니까 내가 50만 원을 만들어 볼게. 그 100만 원을 내가 억지로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 뒤랬더니만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 스님이 몇 년을 더 살다가 결국은 가셨는데 내가 스님 보람도 없이 그렇지요. 이렇게 스님이 보람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할 일을 했다는 거. 뭐 명이 다 돼서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아픈 환자를 보고 안 있었다는 거. 또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거면 됐지. 보람까지 욕심을 다 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뭐 이런 우리가 왜 소중한 한 가지씩 다 얻어짓던 그런 큰 스님들 이야기 말할 수가 없지요 다. 내가 믿는 것도 자연스럽게 믿었지만 나는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되 기도 중에 가피가 3가지가 있다. 명운가피가 있고 현현가피가 있고 몽중가피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서서히 젖어온 명운가피지 않느냐 그런 걸 생각해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단체기합으로 108배 시키고 했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들이 벌도 안 줬는데 스스로 108배를 하더라고. 중학교 갈 무렵부터 해가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1000일 동안을 하루도 안 걸르고 그렇게 하더니 그래서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가서 더 잘하고 고등학교보다 대학 가서 더 잘하고 결국은 카이스트 석사 박사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회사 가면서 아침마다 차 한잔 해서 내가 불감을 선물했어요. 결혼할 때. 그거다 모시고 매일 차 한잔 올리고 절을 하고 회사 가는 그런 모습이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게 다 은혜죠. 그래서 내가 이런 누가 허공을 비웠다 했는가 이 제목은 우리가 보통 허공은 비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빈 것이 아니고 비었기 때문에 이 천지만물 우주조화 공기가 그 속에 다 살고 있잖아요. 빈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더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느끼면서 이렇게 써진 거고 여기도 내가 이런 걸 써놨잖아요. 내가 나를 버릴 때 내가 내락하는 거 버리니까 우리가 돼 있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더 큰 내가 돼 있더라고. 이제 그런 글귀라든지
마음은 하늘이고 생각은 구름이여라. 마음은 항상 하늘과 같이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움직이면서 그 사람 보고 마음이 어떻다 하잖아요. 마음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바다이고 생각은 파도여라. 바다는 본데 가만히 있는데 파도지가 큰 파도 작은 파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어떤 근본 바탕은 다 누구나가 같지만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 따라서 자기 업을 만들어 가잖아요. 업이 뭡니까? 뭐 우리가 보통 뭐 선업, 악업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가 즐겨하는 것이 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이런 글들을 쓰게 됐는데 부살님께서는 백일기도 천일기도 하시면서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나 봐요. 깨치셨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하지 그래서 않았을까? 내 속에서 그게 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 할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나는 부처님 말고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내 생활이 그럼 보통 이런 말 하잖아. 우리가 막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말할 때는 또 그런 말 합니다. 생활 속에 불자가 되라 하는데 나는 불교 속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부처님 속에서 내 생활을 해왔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 책을 내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작은 시집 하나에도 하루에 한 편씩 읽어서 좀 낭독이 되면 참 더 좋은 공유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원성 보살님 함께 했습니다. 대원성 보살님의 저서 바람일 일기에 실린 짧은 글 더불어 산다고 하지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더불어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삶이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지요. 말로써 남의 아픔을 위로하고 가슴으로 슬퍼해 주지만 과연 얼마만한 도움이 될까요?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 너와 나. 이 말이 얼마나 냉정한 정답인가.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있나요?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대소변을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저 가까이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그것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늘 병문안이란 이런 일로 갈 때보다는 돌아오는 걸음이 더 무겁고 쓰린 입맛을 안고 오지요. 그것도 잠시 다친 환자라면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 웃지만 중환자의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의 귀로에 무슨 방법으로 도움이 된단 말인가.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하리라. 늘 죽음 문전에서 회향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함을 또 깨어 살아야 함을 느껴본다. 대원성 보살님의 저서 바람을 일기는 짤막짤막한 글로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싣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얻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불교적, 진리적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법문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그러한 책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해민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그동안의 수행 과정을 얘기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혜민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편하고 쉬운 그런 생활 법문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평소에 했던 그런 법문보다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씩 하루하루 바쁘게 살지만 어느 순간에 왠지 나도 모르게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뭔가 모르겠는데 뭐 진리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은 어떤 무언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의 어떤 그 고향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은 나의 본성이라고 해도 좋고, 엄마라고 해도 좋고, 뭔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떠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좀 그리워하는 느낌. 저도 그게 고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고, 그러면서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 두 권 이렇게 뽑아서 읽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도 철학책, 뭐 명상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철학도 좀 읽어보고, 뭐 노자, 뭐 장자 이런 것도 읽어보고, 그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들을 고등학교 학생이었지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누가 그러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본성, 마음의 그 부처자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도 깨달음을 한번 맛을 좀 보고 싶다.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불현듯 들었어요. 그때부터 고등학생인 제가 깨닫고자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무조건 찾아가고 그 소위 말해서 스승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는 부처님 법에 대한 어떤 올바른 정견이 없다 보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실제 평소에 느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신통력이 나오거나 아니면 명상하고 있으면은 빛으로 몸이 싹 사라지거나 어떠한 특별한 경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 있어도 부처님 정토에 뿅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거나 그 인도에 특별한 경험을 주는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리고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궁극적인 그 깨달음의 모습은 사실 다르지가 않은데 그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혹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더라고.
이미 깨달아져 있는 것을 그냥 아는 거더라고요. 내가 깨닫는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근데 그 말도 말이 맞지 않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절에서 대학교를 이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절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때서 이제 그 가나선이라는 거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하게 됐는데,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그 가나선의 그 좋은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좀 뭔가 또 다른 것이 더 근사한 것이 있나 하고 방황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학과를 공부하고 나서 이론적으로는 좀 불교가 뭐다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황했던 그런 마음들이 차분해지고 가라앉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정견이 조금씩 생기면서 방황을 멈추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계시다 그랬을 때 지금 계셔야 되잖아요. 2600년 전에만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이 상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나요? 내 마음 안에도 있고 모든 곳에 두루하고 여기 바로 지금 현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지금 현재 이 경험은 제가 아까 말한 특별한 경험입니까? 아니거든요. 자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두루두루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치 남이 먹는 사과를 내가 계속 묘사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1500년 전에 먹었던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도 묘사하고 저렇게도 묘사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답답하더라고요. 가나선을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이미 그대로 완벽해요. 그대로 깨어있고 모든 것이 이미 그대로 부처예요. 지금 현재 마음이 깨어서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상을 잡고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잘 보게 만들려고 그 선사들이 아주 특별한 방편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게 뭐 화두. 왜냐하면 생각 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게 해서 그 생각이 타파하는 근본 자리를 보게 되는 이제 수행법을 만든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몸 받기 전에 무엇이 참나던고, 뭐 이목고를 해도 좋고, 송장 끌고 가는 놈이 무엇이냐 해도 좋고, 뭐 무자화도 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심이 알고 싶어하는 그 의심이 쭉 가야 되는데, 네, 의심이 모아지면 의정인데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봉암사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정명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의정이란 건 뭐냐면 의심의 감정화다. 이것이 감정화가 되면은 이 몰랐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알고 싶은 게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심이 단순하게 머리에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은 안 되고 훨씬 더 깊은 곳에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감정화가 돼버려야 돼요. 이게 감정화가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게 돼요.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의심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 한 생각만 온전하게 가는데 알고 싶은데 뭘 알고 싶은지 모르고 알고 싶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친구 전화번호를 모른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몰라. 모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주와 객으로 나눠진 거. 보통 우리가 뭘 모른다 그러면 주와 객으로 나는 있고 모르는 어떤 객이 있어요. 뭘 모른다는 걸 알고 몰라요. 그런데 이 간화선 방법은 뭘 모르는지 모르고 몰라. 왜냐하면 주객으로 벌어져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객을 지워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부처 자리에다가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수승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할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의 얼굴을 딱 봤는데 걔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경우 있죠. 그 이름이 떠오르기 한 5, 6초간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알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모든 생각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한 상황, 그걸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의정의 단계에서 이게 진행이 잘 되면은 의단 동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단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만 이 세상 전체에 꽉 차게 돼요.
그냥 내 몸 안에만 차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부동심이라고 그럽니다. 꽉 차서 아주 고요한 그 한 마음.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없어요. 이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냥 쭉 가서 그 의단까지 갑니다. 계속해서 이게 잘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의단이 깨져나갑니다. 온 세상이 아주 고요한 채로 알고 싶어 하는 건 있지만 아는 대상은 없고 생각이나 잡념은 없고 그거 한 가지만 딱 남아있고 세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부동합니다. 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그것이 깨져나가는데, 그러다가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종소리를 듣거나 지나가다 돌부리에 이렇게 탁 걸리거나 이럴 때 기존에는 돌은 따로 있고 내 마음은 이쪽에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근데 다 우리는 나가 있다. 어떤 곳으로 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한정 짓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법에 따르면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한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안에서 일어나는 아까 종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뭘로 느껴지냐면 이걸 굳이 말로 하자면 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마주쳤을 때 경계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라고 딱 느껴집니다. 이 마음의 의식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고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놈도 없어야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뭐가 아는 거냐면 텅 빈 그것이 아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 있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빕니다. 즉 우리 스님들은 그 자리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세요. 그래서 화두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 본래 마음. 즉 아무런 생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조용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렇다는 걸 스스로 모르고 그냥 무의식 속에 그냥 지나갑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공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없는 줄만 알았는데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또 살아있어요. 텅 비어 있는 채로. 이것을 이제 선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진공 묘유. 진공, 진실로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은 묘하게도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있다라고 하기도 참 뭐해요.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있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것이 뭐다?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서 알의 형태로. 그 알을 지혜라고 할 수 있고 뭐 문수보살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알의 형태로 있는데 알미 일어나는 것이 우리 머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가만히. 알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안팎이 없습니다. 이 알은 지금 여러분 제가 해민이 있다라고 아시잖아요. 그 알미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이걸 더럽혀질 수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그 알미 살아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처음 단계에서 의심을 일으켜서 의정으로 만들어서 의단이 돼가지고 의단 동로가 돼서 그것이 이제 경계가 나 하나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본래 성품은 연기가 된 게 아니에요. 연기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연기의 과예요. 하지만 이 본래 성품, 이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는 노력이 있든 없든 원래부터, 왜냐하면 이게 연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있었던 그 알미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채로 살아있는 그 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그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이제 성품이 드러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가슴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열립니다. 실제로 열리면서 나도 모르게 자비한 마음이 이렇게 나가요. 사람들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이게 마음이 어디에 현재와 있고, 그리고 요게 자비한 마음과 함께 동참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함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어른 스님들, 예전에 조사 스님들, 부처님, 모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나 혼자 힘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체, 모든 그 중생들한테 다 감사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그래서 알았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게 또 필요하더라고. 마지막 더 깊어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음을 현재에다 놓고, 오직 모를 뿐이 이게 뭐냐면 남과 내가 둘로 갈라지기 전, 주객으로 나눠지기 전, 오직 모를 뿐의 그 마음 공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언제? 지금. 그 상태가 깨어있는 부처의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마디만을 하고 법문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봉암사 정명 스님한테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전 시대와 다르게 지금 시대는 깨달은 자가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상은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동이 정말로 성인다워서 그 성인다운 상품을 보고 저 사람은 부처 같다, 저 사람은 깨달은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다 라고 하세요. 혼자 깨달아가지고 혼자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지에서 십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지만 딱 들어도 내가 깨달아야 될 그 지혜, 그거를 다 알아요. 근데 왜 부처님 화엄경에 십지까지 얘기하셨냐면, 이 행동의 인격의 완성, 이 행동이 완성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발현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문수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보현으로 끝나요. 행동으로 보여줘서 다른 사람이 당신 훌륭합니다, 그래야지 그때 부처의 과를 이룬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혜민 스님이었습니다. 깨친 이유 행동과 인격의 완성을 지닌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당신 훌륭합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부처를 이룬다는 말씀, 많은 동감이 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리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8-461-6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에 있는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참선 요가 지도를 정명사 주지 도신 스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안내입니다. 업스테이트 타판에 있는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청소년 법회를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글과 역사, 문화, 명상 등 어린이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불광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불광사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불광한국문화학교 교장 지호순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손자, 손녀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어른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말도 안 통하고 엄마, 아빠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건 다 한국말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분들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카드나 편지를 써주시고 싶으면 꼭 한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학교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특히 미국이나 해외에 사는 아이들에게 한글학교를 안 보내시는 분들은 꼭 불광한국문화학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는 한국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요. 우리는 명절 같은 거 추석 행사, 설 행사 꼭 하고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명상한 아이들은요, 뇌의 성숙이나 여러 가지 생각의 사고의 깊이가 현저히 다르거든요. 그거는 요즘에 과학이나 과학자들이 다 알려주고 미디어에서 다 알려주듯이 명상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좋고 유익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기존에도 우리가 한자 교육은 계속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천자문을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한자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도 교육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한 차원에서 다도도 배우고 그 안에서 예절도 배우고 있습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는 매주 토요일 9시 반에서 1시까지 4살부터 8학년까지의 대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태권도, 동요, 미술 등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불광한국문화학교에 아이들 보내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를 잃지 않도록 어른들께서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718-440-211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6과 35회에는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신중기도, 두 번째 일요일인 약사제일, 인등기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장제일, 합동천도제, 그리고 네 번째 일요일엔 관음제일, 원불기도가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108배 정진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입니다. 질문 들어온 거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나이는 33세이고 미혼입니다. 선생님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고 헤어지고 만날 땐 조바심 내면서 걱정하고 헤어지면서 후회하면서 보고 싶어합니다. 나만큼 표현하지 않고 나만큼 사랑하지 않니 이런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정진을 하는데 108배 1부터 시작해서 108배를 마칠 때까지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해도 가라앉히려 할 수 없고 공허감이 밀려오고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스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몇 날 며칠 아무 일도 해내지 않습니다. 책도 봐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느껴집니다. 스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데는 약이 없어요. 이런 좀 아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밥도 안 먹고 삐쩍 마르고 그냥 방황도 좀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미워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쭉 깔앉아가 죽기 직전에 가서 다시 소생해야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 지금 이때 누구 얘기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수행적 관점에서 보면 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헤어진 생각, 꿈속에 놀듯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잘한다고 해결 안 되고 참선하다고 해결 안 되고 명상한다고 해결 안 되고 공부해도 공부가 집중이 안 되고 인도 같은 데 가서 배낭 메고 한 서너 달 무전여행을 좀 해보든지 그래서 세상에 많은 비참한 상황을 봄으로 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고 얘기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 사랑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정신질환 증세예요. 어떤 사로잡힌 상태가 극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러면 기력이 빠지고 하늘이 노랗고 매사에 의욕도 없어지고 밥도 먹기 싫고 멍하고 혼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들어와서 한 박사 아니라 5박사도 필요 없고 한 행자생활 한 3개월 하면 좋아지겠는데 안 그러면 방법은 현장에서 하려면 매일 3,000배씩 매일 3,000배씩 10일만 딱 해보는 게 좋습니다. 3만 배 기도 매일 3,000배씩 모든 걸 놔놓고 3만 배 기도를 딱 하면 원기를 회복할 수가 있다. 사람을 사귀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귀는 중에도 어려움이 있고 헤어지면 이제 더 마음이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인생을 크게 보면 이게 성장에 관한 과정입니다. 만나기 전에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두려워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막상 딱 만나보면 별거 아니에요. 늘 망설이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보내는 거거든. 그럼 그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것도 지나보면 그것도 또 인생의 경험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아무 경험도 없다면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울 텐데 망설여도 보고 만나도 보고 헤어져도 보고 어때요? 울어도 보고 그러면 이제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지나놓고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경험해도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거기 빠져가 헤어나지 못하면 불행이고 거기서 헤어나면 다 인생의 경험이에요. 몇 번 헤어져 보면 또 어때요?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요령이 생겨야 돼요. 아, 이러니까 상대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니까 이게 안 됐구나. 사람을 보는 눈이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사귀어보면서 경험으로 지혜를 터득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막연히 혼자서 방 안에서 걱정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 헤어졌다 뭐 이건 잘못됐다 연애를 잘한다 어떤 게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연애를 못했다 뭐 어떤 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10명 20명 만나면 잘하는 거예요? 아마 한번 만나면 오래 가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잘하고 못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 명을 만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만나고 오래 간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다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었고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 나의 성숙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돼요. 가슴앓이 하는 것도 경험이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리면서 보호받아 왔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자식 때문에 가슴 아래하고 돈 때문에 가슴 아래하고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겨우 가슴 아래 할 일이 봐야 남자 여자 만났을 때 헤어지는 정도로 갖고 가슴 아래 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는 장난감 잃어버렸다고 가슴 아래 하는 거고, 중학교 다니면 중학교 다니는 눈빛 맞은 사람은 못 잊어가 가슴 아래 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다 자기 나름대로 가슴 아래 하지만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가슴 아래 하는 그런 병을 알아가면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잘못해가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떠냐?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불신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괴로움으로 떨어져요. 이걸 통해서 학습한다. 오히려 사람을 이해한다. 아, 세상 사람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눈은 진실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내 생각에 사로잡히구나. 진정으로 상대의 관점에 서기가 어렵구나. 이런 거를 실패를 하면서 어때요? 자꾸 터득해 가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자꾸 타면서 넘어지고 하면서 타지는 과정을 가듯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 간다. 그러니까 이성을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하게 만나고 마음을 가볍게 내놓고 또 상대가 싫다면 또 거둬도 좀 드리고 잘 안 잊어지면 좀 울어도 보고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알았어요? 다 그 상황 따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겐 다 큰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 세상을 이해하는 한 과정으로 이렇게 사겨 나가면 또 수행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숙하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런 좋은 학습거리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너무 소설 같은 거 너무 꿈꾸지 말고 경험이 쌓이면서 스스로 마음에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수도면 수도, 어떤 역사적 사명, 나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체질에 맞다. 공연히 그런 감정에 치우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써서 자기가 딱 서면 출가해서 스님이 되든지 이런 어떤 운동가가 될 때 그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없이 와놓으면 다 활력이 있으면서 절로 쳐다보고 나도 연애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혼자 살지만은 늘 외로움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인간을 사귀어 보십시오. 나이가 좀 차이 나도 좋고 뭐 아래 사람도 좋고 친구도 좋고 그 속에 뭔가 스님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법륜 스님의 동영상 법회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 뉴욕 정토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18-461-2486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좌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소원 김혜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소원.